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 목소리 김경란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랫동안 저희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통일 목소리라는 프로그램을 태어나게 해주신 산파 역할을 해주셨고 지난 시즌에 안방마님이기도 하셨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참 뵙고 싶었던 주선혜 교수님과 또 지난 시즌에서 맹활약을 해주셨던 최영일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924년 평양에서 출생한 주선혜 교수는 여성 최초의 기독교 교육학자이자 목회자로 30여 년간 강단에서 후학들을 길러냈는데요. 은퇴 이후에도 수많은 탈북민들에게 할머니, 어머니라 불리며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영일 형제는 2005년 탈북해 현재 대학원에서 국제관계를 전공하고 있는 주선혜 교수의 애제자입니다. 오늘 통일 북소리에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정말 이렇게 시즌 1과 2가 함께 이제 너무 떨리는데요.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많이 추운데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건강해 주셔서. 제가 듣기로는 90이 넘으셨다고 들었어요. 90, 연세가 90이 넘으셨다고 들었어요. 93이에요. 아우, 정말 정정하세요. 정말 전혀 그렇게 저는 지금 깜짝 놀랄 만큼. 왜냐면 제가 가까이 뵙고 있잖아요. 지금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90세 전혀 느껴지지 않으세요. 와, 사실 교수님에 대한 수식어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국 최초의 여성 목회자이시기도 하시고 또 최초의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이시기도 하시고요. YWCA 회장이기도 하시고 참 많아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요. 그중에서 딱 정말 주선혜 교수님 하면 떠오르는 거는 우리 탈북민들의 데모라는 수식어인데요. 그게 제일 마음에 드시죠?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요. 교회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선교사님 주선혜 교수님하고도 그분 만난 적은 없는데 이름을 딱 들으면 알았었고 또 개인적으로 최영일 씨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요. 한 이제 3, 4년 됐죠? 4년, 5년째 되는데 5년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어요. 있는데 오늘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탈북민들의 데모 우리 주선혜 교수님 어떻게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지 좀 열정적으로 도움 말씀을 주시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귀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님께서도 탈북민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평양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할머님과 어머님의 기도로 이렇게 잘하셨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 얘기 좀 듣고 싶어요. 네, 맞아요. 네. 예,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시고 2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 21살에 과부가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사는데 우리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대요. 예, 근데 평양 가까이서 마페 박사님이 오셔서 선교하실 때 아마 좀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할아버지 삼형제를 다 데리고 나갔대요. 다 가자 교회. 그래서 우리 육촌들이 다 예수 믿어요. 그래서 복된 가정이에요. 정말 그러네요. 예. 그러고 이제 뭐 할머니가 매일 아침 나를 깨워요. 4살, 5살 때 와서 깜깜한 어두운데 가감면을 닦고 날 데리고 모란봉으로 올라갔어요. 예, 모란봉 아주 깨끗하게 그때만 해도요. 깨끗하게 공원인데 거기 풀밭에 앉아서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저도 따라가서 할머니가 혼자서 좀 외로워서 그런지 저를 기도시키느라고 그랬는지 뭐 하여튼 따라다녔어요. 그게 잊어버리지잖아요. 그게 각인됐어요. 그렇네요. 예. 근데 교수님 정말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나도 북한의 평양에 있었는데 뭔가 색다른 느낌이 드는데 교수님이 살던 그때의 평양의 모습은 정말 내가 봐온 평양하고 다를 것 같아요. 정말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수많은 교회도 정말 엄청 많았고 기도회, 부흥회 많았잖아요.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모르던 세상의 이야기일 것 같아서. 거기는 이제
언덕마다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이면 종소리가 그냥 평양에 울려요. 그러면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들, 어머니들 모두 다 이렇게 수건도 쓰고 평양 사람 수건 쓰었어요. 수건 쓰고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는 게 정말 그저 세상이 그렇거니 했는데 그런 상황은 아마 다른 데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평양 숭실학교, 숭실대 젊은 학교 그때 숭실 젊은 학교 체육관이 컸어요. 근데 의자는 없이 다가 뭐 이렇게 해서 뭐 큰 모임 부흥회 할 때는 거기를 모여요. 숭실학교 체육관에 모이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가서 나는 어머니 손잡고 가면 뭐 어떤 사람은 막 담정을 넘어가고 뭐 그러면서 아주 그냥 꽉 이렇게 차고 그랬어요. 아주 그냥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예. 정말 이게 눈에 그려지는 것처럼 딱 그려져요.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47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들었어요. 47년이면 정말 47년에 맞아요. 47년도에 그쯤이면 정말 너무 저는 솔직히 기억도 안 나실 것 같은데 47년이면요, 교수님, 저희 아무도 태어나지 네, 않았을 때예요. 사실. 태어난 건 뭐 둘째치고 네. 저희 어머니도 안 태어나셨을 맞아요. 저희 어머님하고. 나이인데 그때 정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인데 아무리 오래되셔도 그때는 기억이 나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는지 네, 47년에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공부가 좋아서 신학교를 갔어요. 폐양신학교. 폐양신학교가 남자들만 했는데 해방된 다음에 문을 열고 여자들 모집할 때 제가 1회로 들어갔어요. 예,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들어간 거. 학교 가면 들어갈 데가 없고 이화대학에 오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못 가게 해요. 생활 기반도 없는데 거기에 가서 고생 어떻게 하겠냐고 못 오게 해서 평양신학교가 또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서 그 학교 뒤에 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뭐 장로교는 아니고요. 뭐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혼자서 철야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철야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알고 주일학교 선생도 했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나하고 연결이 되는지 십자가가 어떻게 나하고 연결이 되는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2000년 전 또 예루살렘, 이 평양 이거 너무 멀고 하니까 거리가 안 잡혀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루 밤에 그냥 문득이 주님 십자가 손이 보이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다 죄를 사했다고 하는데 저작 일어나가지고 울고 불고 혼자서 그냥 교회 안에서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좀 만나게 되니까 기뻐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갈 생각 안 하고 거긴 기독병원이 있었어요. 거기 겨울병원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뭐 젊은이니까 뭐 하고 싶은 대로 했나 보지.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이 당신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신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환자들에게 그러고 다녔어요. 학교를 안 하고. 예, 그러던 생각이 나네요. 또 교수님의 자서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순교가 무서워서 도망친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북한 사람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다. 교수님께서 언제부터 이 탈북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셨는지요? 그 탈북민들을 그 학교 은퇴를 하고 하나님께 내가 물어서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기를 다 너를 위해서 하려고 하냐? 너 자신을 위해서 그걸 하려고 하냐? 날마다 심부름만 하라. 하나님 얘기를 심부름만 하라고 그랬어요. 아유, 알았습니다.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뭐다 하려고 뭐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 그런 거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려놓고 그냥 뭐 이것저것 좀 하다가 여 학교 동창들이 모여요. 정의학교라고 여기 이화여고 같이 미션 스쿨이에요. 거기 졸업한 학생들이 동창으로 모여서 이제 늘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학생이
거기 회장이 나보다 젊어요. 그분이 황장혁 선생님한테 찾아가 보자 그래요. 근데 황장혁 선생님 아이고 무서워서 어떻게 가냐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근데 괜찮다고 예 가보자고 자기는 인사했다고 그래서요. 고향 사람이니까 한번 찾아가서 위로하자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가니까 어디 성파에 조그만 사무실에서 계신데 딱딱하게 이렇게 쳐다보시고 무서웠어요. 그래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향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좀 풀려가지고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시대요. 네. 그래서 하고서 오면서 마음속에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북한이 선교가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그래요. 되듯이 큰 변화가 있기만 하면 주체사상을 만드신 분이 변화되면 정말 북한 선교에는 최고다 싶어서 그럼 그를 위해서 전도를 해야겠다는 사명이 와요 마음속에. 그래서 자꾸 기도가 나가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 사람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토요일 날마다 잠깐 나오는데 그때 이제 뭐 선생님 한 선생님이 국정원에 얘기를 해요. 쭉 길게 집이 있는데 방방이 이렇게 있어서 그 식탁을 들여오면 잡수고 내놓으면 또 가져가고 그런다 그래요. 난 뭐 안 갈아 또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매우고 짜고 한 것을 잡수기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배양 음식을 조금 만들어가지고 뭐 비지 뭐 만두 뭐 이런 것들 얼마나 반가우셨을까요? 예, 그래서 토요일마다 가지고 갔어요. 처음에는 저 이상한 여자 하나에 또 왔다 갔다 한다 하는 식으로 보는데 아마 나를 아마 주위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열리기 시작을 하더군요.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간부들이 선생님 생신이 1월 달이에요. 1월인데 어디서 하실까요? 그러니까 내가 다 죽고 난데 뭐하러 생신은 무슨 생신이야. 뭐 안 해. 그러더니 이렇게 날 보더니 주 선생님 집이나 한번 갈까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그런 그런 높은 사람 우리 집에 들여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했죠. 진짜요? 네, 행고 한 7, 8년 했어요. 계속해서. 7, 8년을? 네. 매 생신을. 야, 마음에 쏙 드셨나 보다. 네, 해마다 저도 예. 이렇게 초대받아서 진짜. 뭐 집도 크지 않고 뭐 그냥 보통인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좀 이렇게 마음을 여는 것 같아요. 전도할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성파에 있는 사무실에 가면서 그 탈북자들을 만나게 됐잖아요. 이제는 내가 뭘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서 그 사무실 한 방 내가 목요일 날마다 올 테니까 상담을 할 수 없겠냐 그래서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직접 뭐 전도하기가 말이 안 되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탈북자들을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의 처갓집, 친정집 같은 역할을 하시면서 시작되신 거군요. 근데요, 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있어서 은혜에 그냥 물줄기가 있어서 나는 그냥 떠댕기고 온 것 같아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런 계기로 또 이렇게 탈북자들과의 인연이 시작이 되셨고, 또 하영조 목사님께서도 탈북민 사역에 관심이 많으셔서 북한에서 오셨으니까. 예, 두 분이 함께 탈북자 종합학교 시작을 예, 하셨잖아요. 종합관. 예. 그때는 뭐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예, 이제 내가 황 선생님한테 다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한 목사님한테 다 했어요. 예, 이렇게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근데 그러니까 도와준다고 하신 다음에부터는 자주 왔어요. 아프고 자기도 몸도 아프고 그런데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뭐 이게 예를 들면은 내릴 때 그냥 북한에서 쓰던 그 모자 그 옷 그대로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자세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캡 같은 거 좀 사오라고 그러면 또 캡 사오고 예, 뭐
그리고 많이 도왔어요. 이렇게 돕고 그래서 황 선생님하고 하 목사님은 너무 가깝게 지냈. 예.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그리고 주선의 명예교수. 세 사람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탈북자 종합회관. 2005년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었던 시절 탈북민들의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는 종합센터였던 탈북자 종합회관은 단물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탈북민의 대모라 불리는 주선의 교수가 있었다. 주님과 한평생을 살아온 그녀의 탈북민을 향한 뜨거운 사랑.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남아있길 기대해본다. 또 이 저희 프로그램도 어떻게 보면 두 분이서 가장 먼저 시작했고 반갑습니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북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북한 프로그램이 거의 유일하게 그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나요? 거의 시초였죠. 예. 그 당시에. 그때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하 목사님이 그 어떤 창의적이고 그 앞으로 나가는 그 뭐 있어요. 뭐라도 지금도 프로그램 보면 그 많이 그 남들이 못하는 걸 하잖아요. 지금. 근데 하 목사님이 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 선생님이 지어머치기해서 선생님 거기 좀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니까 아니 내가 노인이 무슨 그런 걸 내가 하냐고 못한다고 그러니까 텔레비에 나오는데 젊게 보이던데요 뭐 하라고 그러게 용기를 주셔요. 그래서 뭐 하자고 그러니까 그게 어디든지 모르겠어요. 그 스튜디오가 없으니까 거기 시작을 하면서 반갑습니다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처음으로는 그냥 하 목사님이 하자고 그러고 전도하고 되고 그래서 그냥 순종하고 했지요. 시작했는데 반갑습니다가 아니고 하는 중간에 한 반갑습니다로 하라고 이게 북한 말로 그렇게 뭐 하는 거 다 지시하고 그게 교수님 아이디어였어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원래 아니, 미대였군요. 그게 하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하 목사님이 그렇게 반갑습니다로 하라고. 예, 그래서 시작을 해서 뭐 영광스럽게 노인네가 나와 앉아서 늘 했습니다. 아유, 저희 정말 잘 봤습니다. 아유. 예. 근데 사실은 또 용일 씨도 왜 주선의 우리 교수님이랑 되게 인연이 깊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연락을 받고 사실은 이제 직장 때문에 원래 이제 좀 힘든 몸을 빼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몸 빼기가 좀 약간 힘든데요라고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이번에 나오시는 그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을 알리는 이제 시간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에다 이제 그 양해를 구하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정말 교수님에 대해서 뭐 참 외람된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어떤 정말 제가 증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말 시간들을 교수님과 함께 이제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알게 된 계기는 이제 지금부터 10년 전 이제 2006년도에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입국했는데 그해 이제 5월에 제가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이제 5월에 하나원을 나와서 이제 5월 2주차인데 3주차부터 이제 하나원을 나왔으니까 이제 교회로 나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로 갈지를 잘 모르다가 중국에 있을 때부터 이미 잘 알고 있던 소문으로만 듣고 있던 온누리교회를 난 한번 꼭 나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나가게 됐어요. 5월 3주차에 나갔는데 그 온누리교회에 이제 오전 예배가 있고 오후에 이제 탈북민 예배가 있다는 걸 거기서 알게 됐어요. 알게 돼서 거기를 찾아갔는데 지금의 이제 그 하나 공동체였어요. 온누리교회 안에 탈북민들이 예배드리는 하나 공동체인데 거기로 찾아가니까 거기에 교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때 이제 그 한 2년 전쯤에 이제 탈북자 공동체를 금방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 제 기억으로는 13명인가 14명 탈북민 이제 남한 분들 모두 합해서
근데 교수님이 거기서 이제 탈북민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저랑 저희 엄마가 이제 왔는데 참 정말 그렇게도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맞아주시더니 그때 탈북자 종합회관이 금방 생겼을 때입니다. 예, 예배가 끝난 다음에 탈북자 종합회관 그 집으로 가는 길 그 곁에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여기 잠깐 들렸다 가라 이런 데도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가라 그래서 이제 엄마랑 제가 올라가서 그 탈북자 종합회관을 보게 됐죠. 그래서 탈북자들을 위한 이런 그 어떤 사랑과 이제 열정을 가지고 이런 거를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자주 종종 놀러 와도 된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주선희 교수님과 제가 예, 연을 맺게 됐어요. 그래요. 아까 산 증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말 어떤 마음으로 탈북자들을 섬기시는지 곁에서 지켜보시기에. 아, 교수님의 마음 정말 교수님한테서 이제 뭐 사랑과 이제 은혜를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많은 탈북자들이 입었습니다만 교수님은 항상 탈북자들 만나시면 하시는 꼭 같은 말씀이 있으세요. 그 두 가지 말씀이 있으신데 저를 만났을 때나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을 때나 또 하나 오늘 금방 나온 탈북자들을 만났을 때나 그 이 말씀이셨어요. 첫째는 항상 세상에 가치 없는 고난이라는 건 없다. 예, 탈북자들 만나면 모든 고난에는 항상 가치가 있다. 였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거였어요. 그 사람은 태어나서 항상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예,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만큼 그 말씀을 이제 정말 많이 해주셨고 또 그 말씀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실천으로 보여주셨어요. 항상. 우선 이제 교수님 이제 자택이 오늘까지 개방돼 있어요. 탈북자들에게. 예,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활짝 열려 있는데 그 집에 드나드는 탈북자는 아마 오늘날까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또 이제 부모를 뭐 잃고 일찍이 이제 고아가 되어서 이제 넘어온 탈북자애들도 많거든요.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제 청소년들. 그런 청소년들과 함께 이제 아주 또 오랫동안 사셨고. 그래서 교수님 댁에는 뭐 방이 여러 개가 있지만 교수님 방을 제외하고 다른 방들은 다 늘 탈북자들이 그득그득 차 있어요. 항상. 예, 그거를 지금까지도 아무 사람이나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제가 딱 느낀 게 있는데 살짝 딱 울컥했어요, 제가. 근데 교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되게 따뜻하게 맞아줘서 너무 좋았다고 했는데 그 느낌을 저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갔었어요 혹시 주선희 아니요, 못 교수님 갔어요. 댁에? 그렇게 열려 있는 줄 알면 정말 차 타고 그냥 바로 교수님 저 한 번만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느끼는 것 같아요. 서로 진심이 통한다 그러잖아요. 예. 아, 교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금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주고 있는지. 그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 마음이 이렇게 건너오는 그 느낌으로 탈북민들은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탈북자분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얘기가 있으시대요. 공부 좀 해라. 그렇게 꼭 말씀을 하신다면서요, 네. 교수님. 꼭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월남 해가지고 거기 오니까 또 배가 고파요. 예, 뭐 완전히 뭐 국가의 도움이라는 게 없이 근데 38선을 넘으면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배고픈 데서 주님도 고생을 그렇게 하셨는데 주님도 배고프신 자정을 왜 하나님이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 걸레도 먹을 거가 있는데 먹을 거가 없어서 예, 사람도 먹을 거 없고 예수님 뭐 잡수실 것도 없어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셨다. 그 생각을 다시 하니까 너무너무 사랑의 그 뜨거운 사랑을 내가 느끼면서 살려만 주시면 내가 남한에 가서 주님의 일만 하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던지고 나서는 손 들고 이제는 주님의 일만 한다고 그러고서 배가 고픈 사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남산에 신학교가 있어서 남산에 신학교부터 올라가서 제가 입학을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다들 사람들이 밥 벌어 먹기 힘들어서 올라매가지고 돈벌이 하는데 나는 하나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배가 고파도 그거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막 교수도 했죠.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고생이 낙이고 고생이 자본이다.
예, 탈북자들에게 그런 얘기. 고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는 잦은 자본 없고 고생 자본인데 좋다. 이걸로 시작하자 막 이렇게. 고생자본. 그래, 맞아. 예, 그래서 내가 했기 때문에 고생 자본을 좀 살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한참 돈벌이에 열심히 할 때 나는 영어 공부를 했어요. 예, 영어 공부를 해서 기회가 돼서 하나님께서 또 날 미국까지 보내주셨고 선교부 장학금으로 아주 편안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요. 참 교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희 탈북민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제 당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드리자면 교수님께서 이제 공부하라고 항상 이제 그 격려하시는 중에 이제 그게 있어요. 계속 이제 만나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서 이제 공부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거다. 남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 남이라는 목표가 이미 정해져 있다. 그게 바로 북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탈북민들이고. 통일이 되면 이제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만 공부한다면 그거는 공부라고 말할 수 없다. 그건 공부의 가치에 해당이 안 된다. 그거는 어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통일이 된 다음에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항상 남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예. 이거를 이제 많이 그렇게 교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신 분이 바로 이제 영일 씨. 저 석사과정 이제 막 밟을 때 저랑 이제 만났을 때죠. 막 정말 고민하면서 그 논문 쓰고 뭐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저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뭐 저렇게까지 공부하나 제가. 말 잘 듣는 제자네요, 네. 완전히. 근데 이번에 석사과정 마치시고 박사과정 박사 시험 보셨다면서요? 진짜요? 와. 근데 진짜로 정말 교수님이 공부해라 하셨어요. 네, 이제 멘토도 없고요. 가족도 없고 뒤에서 이렇게 뭐 답답할 때 갈 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도 오면서 전화 받았는데 이거 연세대학 교육대학원에 들었는데 학비가 600만 원이에요. 예, 등록금이 600만 원이에요. 선생님, 이거 어디 자리 없을까요? 그래요. 아주 뭐 하여튼 우리 장학금 이거 한 달에 조금씩 주는 거는 내가 계속을 할 텐데 그 큰 거는 기도하고 기다리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예. 아 근데 진짜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갑갑했던 한 부분이 약간 이렇게 뚫리는 것 같이 진짜 동감이 많이 되고 시원한 마음이 들 만큼 교수님께서 그 연륜으로 또 하나님 주신 어떤 지혜로 이렇게 넓은 시야로 지금 이 한국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에게도 나눠주셨는데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새해부터. 근데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분명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은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는데 새해에는 우리 통일에 대해서, 통일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좀 가져보면 좋을까요? 예, 통일은 뭐 통일 연구한 사람도 많고 뭐 각각 머리를 쓰고 있는데 저는 무조건 하나님의 기적으로 된다 생각해요. 그것밖에 맞아요. 없다 생각하는데요. 기적이 과거에 36년간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될 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되게 해서 기적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국가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다 만들어 놓고 첫째 대통령이 돼서 정말 기독교적인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뿌리를 내렸어요. 이것도 기적 같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시고 전체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 또 기적을 베푸셔서 하시지 않으면 우린 남한을 보나 북한을 보나 북한이 그 혁명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남조선 혁명시키고 미국 때려부시고 이거가 지금들 그 국가의 목표, 교육의 목표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변화돼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협조해 가지고 무슨 육자회담 무슨 회담 해 가지고 될 거는 같지도 않고요. 대단히 죄송하고 그거 하시는 분에게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살아야 되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예, 지도자가 나 같은 사람도 회개해야 되고, 예, 지도자가 회개해서 본연의 크리스찬이 되면 이 땅이 축복을 받을 것 같아요.
정말 굉장히 이 커다란 문제를 굉장히 명쾌하고 명료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요. 우리 영희 씨도 정말 참 이렇게 책임감을 느끼면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 시대의 청년으로서 또 이렇게 정말 이제 앞으로의 세대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 연령대로서 참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우리 새해에 어떤 각오로 좀 우리가 살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신 거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남한에 와서 살아보니까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이제 항상 통일, 북한 사람 그러면 북한이라는 이제 어떤 실체를 놓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 중심이 항상 경제적이죠. 항상 경제적인 거에만 치우쳐 있는데 또 이제 뭐 경제적인 거에 치우치고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제 파벌 싸움 예, 이런 거로 이제 항상 통일을 인식할 때가 많은데 저는 2016년 한 해는 진짜 이전에는 우리가 그런 잘못된 생각, 어떤 짧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새해부터는 북한 사람 중심으로 어떤 이제 통일이라는 가치를 이제 통일이 되면 우리 5천만이 2천만의 북한 사람들을 포용한다. 사람이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을 얻는 거 예, 이런 거를 좀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는 어떤 새해 2016년이 예, 됐으면 합니다. 아, 그래요. 아, 정말 우리 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이 순간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이렇게 막 짜릿함이 느껴질 만큼 너무 귀한 시간이어서 보내드리기가 싫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두 분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먼저 주 교수님부터. 네. 물론 기도, 회개 기도를 자꾸 해야 되지만 하나는 일일 일선 네. 하루에 한 가지 선한 일을 하자. 그리고 죽더라도 거짓말 말자.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생활 원칙으로 이렇게 정하고 체크해가면서 예 그렇게 살아보자.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만 회를 해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뭐 크게 운동을 일으키면 더 좋지만 그렇게 욕심낼 것도 없고 이게 흐름이 흐르다가 어디 누군가가 가서 또 열심을 내게 돼서 그 흐름이 정말 강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을 이제 좀 조금씩이라도 확대시켜 나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내일 살 수 있는지 다음 해가 살 수 있는지도 모르고 뭐 크게 이렇게 비전을 갖고 뭐 할 수는 없고요. 우선 그렇게 친구들하고 그냥 의논들을 하고 그래요. 아, 근데 교수님, 저는 그래요. 뭐 누가 먼저 하늘나라 가게 될지 정말 이거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신데 네. 정말 교수님 말씀처럼 그냥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 네.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살아가는 것, 이 순간 속에서 행복과 감사와 그래. 하나님 안에서의 그 평강을 네.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비단 뭐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너무나 그 기도 제목과 교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저도 많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신지요? 저는 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북한입니다. 뭐 요새 돌아가는 거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어떤 북한을 아마 열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어제 그제 오고 하는 다 이제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첫째 기도 제목은 이제 북한 전체가 좀 들을 귀가 열리게, 예, 북한 전체 들을 귀가 열리게 해달라는 게 이제 어떤 공적인 기도 제목이고 요새 또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입니다만 둘째를 빨리 이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담백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유, 정말 그래요. 자,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네. 함께 나눴는데 어떠셨어요? 참 명확해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또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율례와 규례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법들을 떠나서 살다가 그 법들을 다시 봤을 때 울면서 자기가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법도로.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요. 이 통일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왕도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기도와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 그렇게 바꿔달라는 그 마음 하트에 있는 사람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이 모여야지 통일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 세상이 복잡해졌어요. 교수님. 예. 너무 복잡하고 피곤해졌어요. 정보도 엄청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 얘기 들었다가 저 얘기 들었다가 막 하다 보면 정신없이 흘러가요.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잘 사는 거야? 라고 이제 가슴 갑갑해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해답을 주신 것은 뭐냐면 과감히 그 세상의 기준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 용기 있게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휩쓸리거나 휘말리지 않고 내가 그 중심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려는 삶, 역사를 바꾸는 것도 역사를 바꾸려 몸부림친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자신의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 그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올해 말에 진짜 그래 내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한 해였구나 이렇게 참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늘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영일 씨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 목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